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만 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도전적인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중세 수도승들은 자기가 잠은 자야 되겠으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형제 수도승한테 넌 자지 말고 좀 더 기도하라고, 내가 잘 동안에 소위 릴레이 기도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한 호흡, 신령한 호흡이죠. 그래서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주시지만 기도하게 되면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은혜를 부어주세요. 새 은혜를 매번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각종 은사를 나한테 주세요. 전에 없던 탤런트를 나한테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평생에 기도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우리한테 생명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자한테는 조금만 더 기도하면 거기에서 새 은혜와 새 은사가 주어지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재판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교통법규 위반에도 그 재판소에 가라고 아예 권유를 해요. 그래서 가게 되면 재판장의 보죠. 클럭이 나와서 만나가지고 타협을 하지요. 또 어떤 때 가보니까 정식 재판소에 다 불려가서 거기에서 다 섰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그 죄목을 인정하냐, 큰 죄는 아니고 교통법규, 시도등기 위반 그런 거잖아요. 되게 그 클럭이, 그 서기가 귀띔을 해줘요. 당신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영어로 얘기해서 plead guilty 하게 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이 그 감형을 해서 그렇게 적은 벌금을 물리게 하는데, 만약에 plead not guilty, 나 죄 없어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급 법원에 호소를 하는 건데, 우리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는 두 번째 뜻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plead,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 죄 없어요, 저는 억울해요. 그것은 교회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과부는 세상 법원에 호소를 했는데 그 세상 법원이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늘 법원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 법원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고, 그 재판장이 결국은 그 교회의 그 과부의 억울한 소청을 들어주실 때가 반드시 오는데, 예수님의 걱정은 뭐였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믿음은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라고 하신 거 보게 되면 그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의 억울한 사연, 이거는 세상 법으로 내가 호소를 해도 세상 법이 나의 소원을,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사연을 들으시고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지금 교회에 있느냐? 교회가 세상 법원에 호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맨 마지막에 끝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끝나버려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 법원에 가이사한테 호소를 했는데 가이사의 법, 로마 법은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 인생을 살면서 우리한테 억울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순교했어요. 그리고 몇백 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의 소원인 우리의 소원 통일, 그 언제 이루어질까요? 저희 아버님도 실향민이신데 돌아가셨어요. 끝끝내 고향에 못 들어가고 죽으셨어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신앙, 이 믿음, 우리 선대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것을 우리 후손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뜻이지. 우리 부모로서 할 일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이 습관, 기도하는 이 간구하고 호소하는 이것을, 이 유산을 물려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 상속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봐요. 제가 한 20대 때 같은데, 10대 말인가,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세상 배우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대단히 연기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각종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언제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아나운서가 짓궂게 질문을 했어요.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각본이 없이 이렇게 우실 수도 있나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5초도 안 돼가지고 눈물이 쭉 흘리더라고요. 이야, 역시 대단하다. 저러니까 주연으로 쓰임 받지.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연기한다는 말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연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믿는 자는 진실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스더서 7장 말씀은 우리처럼 연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조연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엑스트라로 쓰이는 우리의 신세가 지금 있어요. 지금 세상 일에 믿는 자가 주연급으로 쓰이나요? 안 쓰여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다 그거는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에스더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오늘 말씀은 별 볼 일 없던 여자, 직함만 왕비지
그 실제 페르시아의 기록을 보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잠깐 이 왕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돼서 제2의 왕비를 간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놨어요. 지금 에스더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말만 왕비지 실제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나, 오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그 전에는 에스더가 베푼 연회라고 잔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스더의 잔치래요. 원문을 보니까 에스더와 함께하는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더의 얼굴을 보러 가는 잔치예요. 다른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건 둘째 문제고, 그 주인공이 에스더의 얼굴, 에스더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잔치에 왕하고, 그 나라의 왕하고 권력자인 하만이 지금 불려가고 있어요. 그 2절 보게 되면 거기 에스더의 이름 앞에 왕후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 그냥 에스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후라고 존칭으로 해서 불러요. 그런데 제가 찬찬히 보니까 에스더 5장, 6장, 7장을 읽어보니까 지금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잔치를 2번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서 금식을 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잔치를 왕한테 이야기했어요. 잔치할 테니까 오세요 하고선 에스더가 금식을 풀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풀었어요. 진짜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중단했을까요? 안 하죠. 지금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이틀 연장하고 지금 왕과 하만을 맞이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던 엑스트라하고 조연급으로 쓰이던 에스더를 주연으로 지금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지금은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또한 조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우리를 그 실제 삶에서 우리를 주연으로 딱 잡아서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나 연극에서는 주연 배우만 또 다른 배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감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독이 없으면 영화나 드라마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은 성령이 감독을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면서 그 감독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매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급한 마음이 있고 분노를 금방 하십니까? 여기 원문을 보니까 분노한다는 말하고 슬퍼한다는 말하고 뜻이 같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지금이 어떤 때인 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하게 되면 금방 내가 분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슬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마음에 분노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감독을 하신대요. 드디어 지금 에스더가 드디어 이틀을 더 연장해서 기도를 했더니만 성령이 감독으로 딱 등장하시면서 지금 다 지시를 하시는데 감독이 뭘 합니까? 배우들 연기를 다 지휘하죠. 그렇게 연기하지 말고 그럴 땐 이렇게 해. 그리고 당신이 등장하는 순간 그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큐를 주면 그때 등장해. 그게 감독이 할 일이거든요. 오늘 놀랍게도 성령이 어떻게 감동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7절 이하를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그 당시에 에스더의 남편인 그 왕하고 그 원수인 하만을 어떻게 지휘하는지 보세요. 왕이 노아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지금 왕이요, 에스더가 드디어 실토를 했어요. 이 원수 하만이 우리 민족을 몰살하는 범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꾸민 자가 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말이죠, 즉시로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하면서 내가 술이 취해서 그랬나 하고서 바람을 쏘기 위해, 술을 깨기 위해서 후원으로 나갔어요. 그 사이에 발생한 일이, 이 왕은 한 번 큰 일을 겪었어요. 전 왕비를 갖다가 그 술김에 실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왕은 한 번 그 경험 때문에 술을 깨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건만, 보세요. 하만은, 만약에 하만이 왕처럼 여기에 문맥을 보게 되면은 왕보다 하만이 더 기분이 좋아서 술을 더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아예 인사불성이 됐어요, 하만이. 이 하만이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서 만약에 왕이 밖으로 나갈 때에 왕한테 따라가서 여차여차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했다면 이 결말은 다르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만 따라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만은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앞권은 9절이에요. 여기에 나온 내시가 하르보나라는 내시인데 이 내시는
전 왕비가 실직할 때에 관여했던 내시예요. 7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엑스트라를 딱 다시 기용하셔서 하르보나가 그 진실을 이야기해요. 하르보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시예요. 내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남을 모함할 수가 있어요. 남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모함함으로, 혹은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하르보나의 말을 듣고 하만의 목을 달게 되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그런 감독이 되십니다. 그까지 연기는 연기자니까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실제적으로 감독하실 때에는 하만은 직결 처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조금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에스더도 3일 금식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도를 조금 더. 왜?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은사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이 사건을 손수 지휘 감독하심으로 정확하게 적재적소의 타이밍이 보통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딱 들어올 때에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우리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오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감독께서 그 감독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다 지휘하시고 다 통제하시고 모든 조연과 엑스트라를 다 총동원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추어서 악인은 멸망시키시고 의인은 높이 들리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제가 청년 때에 허구한 날 교회에 가서 사니까 하루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나 이제 아무 재미가 없다. 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아들이라고 있는데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사니까 내가 뭐 자랑할 게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해서 자랑을 했는데 이제 없다 그 얘기. 근데 여러분, 이분이 여성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하셨어요. 도대체 아들을 잡아간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한번 직접 와보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출석을 하세요. 교회가 어떤 데인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열심을 낼까? 그래서 나중에 아마 아신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높아지는 것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로구나. 그 사실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특히 공간복음서에는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이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요한의 물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얻는 처음 순간에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 후에 이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스러워하실까? 누구를 기뻐하실까?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나처럼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0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준비했지만 자신이 달렸어요. 이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조금만 더 우리의 호흡되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사의 통로가 되는 기도를 조금 더 하는 것, 그럴 때에 마침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지휘하실 때, 나를 높여주실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직분은 그냥 평신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평소에 자랑하던 아들 자랑거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들 덕분에 돌아가셨을 때에는 온 교회가 장로 권사 이상급으로 성대하게 장례 예배를 치러주셨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에스더가 조금 더 기도함으로 에스더를 높여주셨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늘에서 하나님도 그 높아진 에스더 똑같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라 에스더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각종 은사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평생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호소가 하나님께 신원되기까지 조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도적인 인간으로 높여주실 때까지 조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성령 감독께서 내 삶의 현실을 지휘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예수님을 따라 에스더처럼 평생에 기도하는 나를 높이실 때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20장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고 좋은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르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르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시편 42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